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젠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렴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요, 이 놀랄만한 믿음의 행적을 남긴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장로교뿐만 아니라 초교파제로 제일 능력 있는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장로교의 김익두 목사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1894년 11월 달에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났는데요. 원래 7살 때부터 사서 삼경을 이렇게 배웠고 또 주역까지 이렇게 배운. 왜? 그 당시에는요, 과거 급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외아들이고 가문의 별이 되라 하고 그래가지고는요, 과거에 급제해서 관료가 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자기가 장자로서 외아들로서 아버지가 남기신 여러 가지 많은 선산도 있고 논밭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이 친구 한 사람을 이렇게 잘못 사귀어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그 마을에 어떤 공단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선산도 빼앗기고 논밭 이렇게 임야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먹고 사람을 주워 패기 시작했는데 안악산골에 깡패하면은 유명한 기믹두로 남아있는 것이죠. 평양까지 원정을 해가지고 장터에 나오는 사람들 다 물건을 막 뒤엎고 돈을 뜯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침에 장날에 이렇게 장터에 나가면서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성황당에다가 제를 드리고 장에 갈 정도로 김익두가 깡패짓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어느 날 이렇게 장터에서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부하들하고 이 소활련 선교사, 미국 선교사이면서 한국말을 기똥차게 잘하는 선교사인데 이 전도지를 줬어요. 전도지를 주니까 그것을요, 여러분, 이 반항 정신이죠. 세상에 대한 반항, 또 기독교에 대한 반항 정신으로 그걸요, 코에다가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코가 썩어요. 젊은 형제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지면은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하고 이제 돌아서 갔는데, 김익두가 저녁에 잠자려고 누워있는데, 그 선교사의 말이 윙윙윙윙 돌고, 며칠 동안 이렇게 밤잠을 못 자도록 윙윙윙이 돌고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노이로제에 빠져가지고요, 민경을 보고, 김민경이 아니고 민경을 보고는요, 내 코가 정말 썩어져 들어가나? 이상하기도 하다. 좀 빨간 것 같아. 좀 시커머져진 것 같아.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그 선교사한테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결국은요, 세례도 받고, 정식 조인이 됐는데,
이분이 1910년에 이 장로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선천교회에서 이북 선천에서 이렇게 심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꼭 새벽이면은 교회 앞에서 평양 냉면집이 있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꼭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여러분 평양 냉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요 모미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 작업을 새벽부터 하는데 언제부턴가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자. 내가 한번 이렇게 세워볼까 하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다가 진짜인데요. 누가 본가 안 본가 해가지고는요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걷게 될지어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네. 그분이 설교에다가 그렇게 남겨놨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 믿음이 없었다. 의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설교 본문이 남아있는 설교집이 있어요. 그래서는요 목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금강산으로 기도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평양 냉면집 앞에서 맷돌을 돌리고 그렇게 있는 그 부영이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걷게 될지어다. 일어나 걷게 될지하고는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요 보세요 손목을 잡고 딱 채니까요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그 전에도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었는데 10,000명 넘게 고침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10,000명 넘게 고침을 받았다고 나와 있고 교회사가 기록할 정도로 이적 증명서가 나왔어요. 동아일보에서도 희한한 이적이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희한한 이적이다. 어떻게 귓목걸이가 이렇게 뜰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요, 동아일보에까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노예에서 그것을요, 거론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서 이적 증명서까지 떼어준 목사가 김익두 목사입니다. 대단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대단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김일성에게 좀 협조했다 해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고요. 억지로 끌고 가서 강양옥이가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지고 신사참배를 모가지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게다가 반항을 했어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신사참배한 것으로 생각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후일이 조금 먹구름이 좀 있지만 그래도 196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70평생을요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런 부흥사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하고, 여러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12장 6절에 보면요,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감사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유대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 앞에 뒀어요. 왜냐하면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 푼 줍쇼 해가지고 정말 이 가슴 아파서 또 이렇게 불쌍해서 주는 돈을 그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뒤에 어떤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이죠. 자, 한 푼 줍쇼 하고 지나가니까 그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채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요,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도 기똥차게 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못 지게 했고 앞길을 막으면서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정말요, 이 신문을 받는 과정을 다 보면서 그 대제사장의 계집종에게 여러분요, 3번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3번째는 저주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도망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 이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도망칩니까? 여러분, 믿음보다 육신이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보다 육신이 연약하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복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육신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을요 배반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렇게 소식을 들었고 빈 무덤까지 가봤어도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다가오니까 디베랴 바다에 가가지고 옛날과 같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다시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500명 제자들에게 감난사리에서 승천하시면서 500명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전할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자 열흘이 밝아오는 새벽 오순절날 새벽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셔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이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거기서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4절부터 설교를 하는데 기똥찬 설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기똥찬 설교가 나와요. 구약을 쫓기면서 성령의 역사가 요엘서의 예언대로 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또 설교를 하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붙잡혀 들어가요. 어디에? 사내들인 공의에 신문을 받으면서 그냥 설교를 해버려요. 두려움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내가 체포될까? 내가 구금될까? 그런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담대해진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대로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저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요, 내 자신도 이겨요.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났는데 내 자신도 이겨요. 역경도 이겨요. 원수마귀도 이겨요.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초점은요, 이 안진뱅인데,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베드로가 일으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드리려고 하는 간증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7회 2007년인가요? 제7회 성령 캠프를 카톨릭 수양관 안토니오 수양관에서 하는데, 홍성희 권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홍성희 권사님의 어머니가 유승길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개척했던 카와이 백향목교회 성도였어요. 카와이. 제가 주일날, 한때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카와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고, 그것을 9개월 동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5명 카와이 백향목교회 만들어가지고 감리교 이렇게 은퇴한 목사님에게 넘겨드렸는데, 그냥 하기 싫은지 또 문 닫았어요. 그렇지만요, 거기에 신도가요, 유승길 권사님이었어요. 아니, 언젠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올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휠체어를 타셨을까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지만, 어쨌든지요, 여러분, 우리 함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성령 캠프가 진행하면서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안수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저를요, 딱 잡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 아니, 휠체어에서. 그래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세요. 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돌아서 가지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을 가지세요. 고백하세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니까요, 제 손을 잡고 쑥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잊어먹었죠? 다 좋은 거는 다 잊어먹어. 널리는 정파인데 다 잊어먹어. 천국 가셨잖아요. 유승길 권사님도. 제가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함장노님이랑 임원지 목사님과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뿌려드리면서 내 속으로는 울었는데요. 또 저를 도왔고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주었던 선양인 권사님, 이분은요, 아니 제 앞에서 둘째 딸이 카네오의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아니 의사의 그런 판정을 받더니요, 내 앞에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중풍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그래가지고 슈라플러 이제 병원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분은요, 정말 생전에 3번이나 일어나게 하셨어요. 3번 중풍을 받았는데 3번 일어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이라.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요.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자, 한번 부탁할까요? 우리 피아노 좀 부탁드릴까요? 믿으면 하겠네. 자, 안 되면 우리 그냥 생으로 한 것이 더 나아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냈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박수 안 치니까 그만해. 주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뭐가 필요하느냐? 예비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해요. 모든 역사에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함장로님, 그 다음에 김명세 사모님이랑 김중신 목사님이랑 제가 데리고 삼양동 내거리 순복음 성문교회 간 거 기억하시죠? 이제 문정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 삼양동 내거리에 둘러보면 다 보일 정도로 8층짜리 빌딩이에요. 근데 이분의 간증집을 제가 월간 순복음사 편집부장으로 그 월간 순복음사를 운영할 때 제가 이제 간증집을 이렇게 교정을 봐줬어요. 제가 간증집을 교정을 봐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데 이분이 신학교 졸업한 때 삼양동 내거리에다가 쭉 산꼭대기를 끝까지 올라가면요. 산 꼭대기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군용천막을 치고 사각개짝 2개로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이 바닥은 여러분요 무엇입니까? 이 거적대기 있잖아요. 그 거적대기를요 깔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안 와. 사람들이 안 와. 그 옆에 절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막 시주도 하고 막 신조들이 많아. 그런데 이 개척교회는 안 와요. 신학생 전도사인데.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옆집에 사는 새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새댁 어디 갔다 와요? 그러니까 절에 갔다 온대. 왜 갔냐고 그랬더니까 얘가 들어서야 되는데 얘가 지금도 계속해서 2년이 넘었는데 들어서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불공 드려 갔다 와야겠는데 왜 우상에게 가서 그렇게 불공을 드리냐고. 새벽기도 6개월만 남으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계시냐고 그렇게 막 반문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시라고 새벽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해가지고는요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아니 보세요. 그 새댁이 새벽기도 나갈게요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할렐루야인데 그분은 나중에 언제 한번 안 나오게 도와주세요. 주님 언제 한번 안 나오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요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눈보라가 쳐도 나오고 비보라가 쳐도 나오고 아프지도 않는지 그 새댁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을 이게 나오니까 그 전사님이 애가 탔어요.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이제 사기꾼이 됐는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랬대. 주님 언젠가 좀 안 나오게 도와주세요. 아파서 안 나오게 도와주시면은 내가 변명의 여지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 새벽기도를 3번 빠졌으니까 안 나오지.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렇게 해도 말할 수 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그런데 그게 13달이 됐어요. 1년 1개월. 그래도 시험을 안 당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그 새댁만 보면요 어디로 숨고 싶어. 그런데 사택에 딱 앉아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사례문을 열고 안 계셔요 전도사님하고 딱 들어오는데 그 새댁이야. 이제 교회 그만둘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사과를 가져와가지고 봉지에다 사과를 가져와가지고 사가지고 전사님 임신입니다. 그래. 할렐루야. 자,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간증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요 삼양동 내거리 종점으로 지나서 삼양극장이 있는데, 자, 그 교회에서 일어난 얘기요. 그 교회를 나가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좀 행세를 하는 집사님이 낮에 삼양극장에 가가지고 자기 신랑이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해준 금가락지를요 끼고 갔다가 영화 보다가 장난치다가 잊어먹었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이게.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찾아보고 오피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요 찾아봐도 없어요.
후라시 불을 붙여가지고 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달라고 이렇게,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모레도 가고, 글패도 가고, 나흘 이렇게 갔는데 못 찾았다고 그래. 그러더니, 아이, 못 찾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2주일마다 한 번씩 대청소를 극장에서 하는데, 대청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의자 사이에 끼어있는 가락지를 발견한 거야. 좀 놀래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오피스에서 찾아놨는데, 안 와. 그 분이 안 와. 전화도 안 해.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사님이 받아가지고 전해 줬다. 그러면서 설교가 나오기를 계속 그렇게 찾아와야 되는데, 계속 와서 물어야 되는데, 찾았냐고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중도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기도하다가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중도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눈물이 있다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8장 1절, 10절 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18장 1절부터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주의 일하거나 여러분 낙심치 마세요. 특히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치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치 마세요. 때가 이르면 다 응답이 오고,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되고, 때가 이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때가 이르면 간증이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거 내가 영어는 그 하나를 아는데 다른 건 다 모르고. 뭐지? never give up이다. never give up.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never give up. 할렐루야. 영어는 또 단어 문장은 하나는 안 해, 그래도. 자, 우리 해봅시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자,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청년, 그것도 천연두로 왼쪽 눈을 상실한, 그 당시에 이 법이 있어가지고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또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사는 그런 분리주의 이 미국 안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흑인으로서 여러분요, 윌리엄 조셉 시무어가 불의 그릇을 만났는데,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찰스 파함 목사. 근대 오순절 운동에 문을 연 찰스 파함 목사. 그 사람이 불을 옮기는 그릇이잖아요. 불을 옮기는 그릇.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휴스턴 1904년 휴스턴 그 베델 성서신학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흑인이니까. 백인들만 공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복도에서 공부를 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나가지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가 물론 LA의 흑인 성결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방언을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쫓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4월 6일 이 성도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자기가 방언해 본 역사도 없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자기가 먼저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안수가 시작돼가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유명한 이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1914년 4월 달에 우리 미국 아셈블리 오브 갓 창립이 됐죠. 아칸사스주 이 핫스프링스에서 300명이 4월 14일 날 모여가지고 창립 총회를 해가지고 110년이 됐는데 여러분 지구상에 8,500만 명 하나님의 성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많아진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만 강조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동시에 강조를 해라. 믿으시면 아멘. 에스겔서 37장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생기를 대언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뒤로 우리 미국 교회가 크게 붐을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 후로. 그런데 1995년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시에 브론스빌 미국 하나님의 성의 교회 킬 패트릭 목사. 킬 패트릭 목사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였어요. 이 목사님이요 2년 동안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회만 개최했어요. 몇 명의 처음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12지파가 있었지, 구약에. 그래서 12조를 나눠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아주 별별별 반을 만들어가지고 12반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2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 1995년 6월 18일 날 아버지 주일날 전과 13번 마약 전과 이 13번 스티븐 힐 목사를 초청했어요. 아버지 주일날. 그런데 이분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 길 패트릭 목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될지어다 하고 올라와서는 그래버린 거예요. 설교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벌렁 자빠졌어. 꼭 자빠졌다고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빠질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방방 뛸 수도 있고, 여러분, 랄랄랄라 할 수도 있고요. 저게 방언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요, 방언도 있고요. 여러분요, 울부짖음도 있고요. 통곡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왜 그따위냐? 그렇게 편견으로 말하지 말고, 그게 성령이 임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그 기질, 자기 속에 있는 죄,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성격까지 다 혼재돼서 나온다. 처음에는 혼재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만 보고 성령의 산 역사를 이렇게 편협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랄랄랄라 하는 사람도요 유창한 방언할 수가 있고요, 병자도 일어설 수가 있고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여러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왜 성령에서 그따위 하지 말고 자기 기절까지, 자기 죄의 품성까지 섞여서 나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면은 그것이 다 없어지고 성령님과 둘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산 역사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이, 자빠졌는데,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24시간을 성령에 취해 있다. 킬 패트릭 목사가. 그래가지고는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5년 동안
5년 동안 40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400만 명. 우리 교단에서도, 미국 교단에서도, 저게 성령의 역사야? 여러분요.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게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갔다 와보면은 또, 스리랑카는요, 자기도 또 해봐. 갔다 와보면은.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만 듣지 말고 성령 캠프를 와보시라 하는 거예요. 말만 듣지 말고 성령 캠프를 와보시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킬 패트릭 목사가 그렇게 은사의 사자로 변모됐는데,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불 옮기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저대로 성령께서 불 옮기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단 목사들 위해서, 교단 성도들 위해서, 교단 성도들까지 와요. 한 교회에서 엊그제도요, 제가 60명이나 받았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도들까지 와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성도들까지 이렇게 하게 됐지만, 왜? 성도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캠프를 지금 성령 캠프를 준비하는데 기도가 필요하다.